그러면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육체적인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뜻으로 고난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살 때 신앙의 필요성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에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고난을 당할 때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보내신 고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인 그는 완악한 기독교 배척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리아 다메섹에 도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드리려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에 가는 길에 햇빛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까이 이를 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사울은 타고 가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엎드린 사울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두려운 목소리로 묻게 됩니다. 이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계시를 받고 일어났지만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니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고난의 체험을 계기로 회개했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 비두니아라 가서 일하다가 실패합니다. 두 번의 실패의 쓴잔을 마신 바울은 큰 실망과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절망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높은 길로 갈 때 한없는 행복감,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낮아질 때 처참한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처참한 절망을 느낄 때 누구든지 캄캄한 밤에 정막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어두운 그때가 캄캄한 밤인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와 밤이 되었을 때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망과 의욕을 갖게 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고난과 절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우리를 파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날 때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다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밤 그때가 우리는 꿈과 환상을 받을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삶의 차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때를 잘 선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삶의 행로를 찾게 되고 꿈과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돌아보면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성공의 안내자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 그 절망의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인생의 역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됐는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제 능력만 믿고 제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회개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렇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징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징계의 목적과 뜻을 헤아리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에 수많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열심히 앞섰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질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너의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실패를 당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절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뭘 하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았던 새로운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보니 모압 땅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자신의 눈이 보기에 풍요로운 땅 모압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 좋은 그 풍성한 풍요로운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부인인 나오미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도 두 며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잘못된 선택을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에 보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은 지금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일들이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고통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고통이라는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듣는 기술이 말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때 바로 올바로 회개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올바른 회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연합군들이 모압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물이 다 근처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개천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 연합국의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연합군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되 어디에 파라고 했습니까? 이 골짜기에 파라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바로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물이 넘쳐 흘려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가뭄으로 한 방울의 물도 없는 바싹 말라버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마른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풍성한 물도 없고 무성한 나무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없이 그저 메말라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가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뭘 파야 되겠습니까? 개천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까? 즉시 파라. 즉시 파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개천을 파라. 내 메마른 심령에 개천을 파라. 어떤 개천을 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개천을 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파라? 즉시 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개천을 파면 성령의 생수가 충만히 흐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순종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우리가 회개의 개천을 파고 순종의 개천을 파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천을 팠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물이 가득해졌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말라 죽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가득 차게 흘러 넘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우선 연합군의 말들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고 골짜기에 말라있던 수목들이 다시 살게 되어 생명이 넘치는 동산이 되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천? 회개의 개천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개천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되 어떻게 깊이 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성령의 강수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놓지 못했던 것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내려놔야 된다. 내가 놓지 못한 것들 내려놔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도저히 내려놓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용서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길, 내 생각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고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열심만 갖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해나가는 것,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나아가 나오미처럼 큰 기쁨의 사람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써서 회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개천을 팔아, 순종의 개천을 팔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개천을 파고 순종의 개천을 파고 그것도 깊이 파서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